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지면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그냥 웅덩이도 만나고 별별 가시밭길을 만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은혜가 식어버리죠. 나중에 식어버려서 어떻게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여러분, 나라의 초대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세웠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울 왕도 나중에는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냥 자살해버리는 아주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믿음이 좋았던 그런 분들의 간증도 듣지만은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엄청난 간증을 이 교회 강단에서 유튜브에서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믿음이 식어지고 큰 문제에 걸려서 그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했던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남유다의 왕, 이 아사 왕도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행한 나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름의 뜻이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 41년 집권 동안에 35년째까지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멋진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마지막 남은 6년 동안 그 통치 말년에 신앙이 변질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신앙이 좋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요, 목사님, 옛날에는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도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요 믿음이 뜨거웠다고 지금 현재의 믿음 없는 것을 변명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칭찬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됩니다.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잘한 것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고쳐나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숙함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 왕의 처음 신앙. 아사 왕이 처음에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사 왕은요, 그 처음에는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를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인간은요,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은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80%, 90%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참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욥기서에 욥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말하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평가하면서 내 죄가 새 깃털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해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욥이요,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시기에 합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더라. 그게 아사의 처음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아사의 처음 신앙의 모습은요, 나라의 만연에 있던 우상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자기 어머니가 몰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는요, 그 어머니를 폐유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자기 어머니를 폐유시키면서 궁궐에서 쫓아내버려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들을 척결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평안할 때도 아사 왕은요, 그냥 놀고 먹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만 같아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여러분 왔을 때 사람들은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평안이 왔을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사는요, 평안할 때 놀고 먹지 않고, 여러분 주보 1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보 1번 말씀 보세요. 역대하 14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나라가 평안할 때 그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님에도요, 무려 58만 명의 군인들을 육성해서 전쟁을 미리미리 대비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금의 이 평안의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미리미리 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처럼요 성경책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시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성경책을 읽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사 왕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이 좋을 때 나라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모든 평강을 주실 때에 그냥 놀고 먹지 않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며 전쟁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역대하 1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자, 남유다의 군사력은요 아까 본 대로 58만 명인데 구스 나라의 군사력은요 병거 30대에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적군들은 대포와 막 총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군 남유다는요 지금 활과 칼과 창 가지고 싸우는 격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위기가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위기는 온다. 오늘 이 아사 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상들을 전부 다 타파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큰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도 반드시 위기는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신생을 타령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사 왕은요 그런 위기 앞에서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큰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염려와 걱정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선택하자.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0절과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용은 짧지만은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저 적군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사 왕은요 이 남유다의 군대가 자기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면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했을 때와 똑같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는, 진짜 믿음의 배짱이 있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면, 내가 지면 여러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망하면, 우리 가정이 망하면, 나의 사업이 망하면, 내 자녀들이 망하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4번째 역대하 14장 12절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나라 없이 근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요. 나라가 이제쯤 세워졌어요. 그 나라를 좀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었음에도 아랍 전체가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6.1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통치자들이, 백성들이요,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유태인들은 참 불쌍해. 히틀러한테도 그렇게 당하더만, 저렇게 좀 나라를 좀 세워보려고 했더니 아랍이 아주 그냥 연합을 해서 저렇게 또 다 몰살시키려고 하네.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망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요, 유태인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 기업들,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전쟁을 하셔서 싸워주시니까는 자기네들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전리품들, 여기 나오죠.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기의 전쟁 앞에서 오히려 그 위기가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 좋을 때는 오히려 그 위기가요,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 좋을 때는 위기가 축복이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구스 나라가 쳐들어와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질 엄청난 위기인데,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는 전쟁에 이겨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들이 다 지금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되잖아요. 남유다 왕국의 것이 여러분 되잖아요.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내가 얼마든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경의 위기들, 건강의 위기든 재물의 위기든 물질의 위기든 자녀들의 위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요, 이 아사가요,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는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혹시 성전이 좀 뭔가 부실한 것이 없을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우리 인천 신실교회 어디 좀 문제 있는 곳이 없을까? 뭐 필요한 것이 없을까? 뭔가 좀 공사해야 될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고 자기 집을 보수했다는 말은 없고 신앙심이 좋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좀 손봐야 될 데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교회 중심, 늘 성전 중심, 그리고도요 물질관도 다릅니다. 물질관. 오늘 우리가 열왕기 본문을 보면은요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자기 아버지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려고 얼마만큼의 돈을 준비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막 금덩이 은덩이를 몽땅 준비해 놨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인 우리들은 헌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뭘 해? 내가 써야지. 아버지도 죽었는데. 아버지가 바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써야지.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사 왕은요 아버지 것도 다 드리고 자기 것도 갖다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쓸 때는 인색함이 없어 아주 너그럽고 아깝지 않게 쓰면서 헌금을 좀 드리려고 하면 뭐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하면 그 돈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가 믿음이 과연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정도를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길을 가르쳐줄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쓰는 가계부에 가장 먼저 되는 첫 번째의 지출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으면요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먼저 그것을 여러분 구별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지출의 1순위가 여러분 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이 돈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먼저 하나님 것이 지출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사 왕이 처음에 신앙이 좋았을 때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본받고 싶어요? 안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싶지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이 아사 왕의 처음 신앙대로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 왕의 나중 신앙.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이 나중에 통치 말년에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이분이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35년 동안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마지막 6년, 마지막 그 6년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하게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사왕의 나중 신앙은 어떠했느냐 보면은요, 자, 여러분,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열왕기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북쪽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자기 백성들이 자꾸 야, 남쪽은 살기 좋다더라, 남쪽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는 못 내려가도록 일종의 바리케이트 라마를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38선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 같으면은요, 아이고 자기 동족이잖아, 북쪽도 자기 민족이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아사가요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람 나라 벤하닷에게 저 북쪽 이스라엘 좀 막아달라고 일종의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 말이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보냈더라.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변질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나중 모습.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는 항상 있지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자식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저기 돈 많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조금 지금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도와주지 못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단코 사람 자체로 여러분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믿음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은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아. 그냥 뇌물을 주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아람 왕에게, 이방 왕에게 청탁을 하는 이 변질된 모습. 그리고도요, 물질을, 재정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나라의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물, 그런 것들도요 막 전부 뇌물로 갖다가 줘버립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가지고 문제 생긴 교회들 많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교회들 하나둘이 아니야.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어찌 보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 마음대로 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의 것을 저 훔치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것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그 최후의 결말 다 아시잖아요.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아사 왕이 그렇게 믿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것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런 큰 실수를 범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도요, 신앙이 변질되니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7번째. 자,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선견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지요. 왕이여, 옛날에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이 그렇게 멋지게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더만 왜 지금은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씁니까? 왕이 지금 망령된 것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사가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선지자를 옥에다 가둬버려. 듣기 싫은 소리에 하니까. 그리고도 그 선지자의 종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신앙이 좋았을 때는 선지자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다 순종하고 아멘 아멘 했었는데 믿음이 식어지고 변질돼 버리니까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요. 질병에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하반절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주보 8번 말씀도 보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에 걸렸을 때 아사가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이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없고 역시나 세상 의원들, 세상의 의사를 의지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프면 물론 병원에 가야 되지만은요, 먼저 되는 것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프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다.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좀 감기 걸리면,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라. 이게 먼저 나온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감기에 걸렸으면 이리 와, 일단 기도하자 하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물론 병원에 가야 되지만 먼저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가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기도하지 않아. 아파도 그냥 세상의 의사들만 자꾸 불러가지고 왜 안 낫느냐, 왜 안 낫느냐. 결국에 세상 의사 의지했다가 그 발에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죠. 처음에 신앙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 나중 끝이 불행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나중이 더 창대하고 마지막이 더 보석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의 나중 신앙이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35년 동안에는 참 처음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아사 왕이 마지막 늙음하게 6년 동안 그 나중 신학이 변질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 모습의 신앙, 그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좋은 믿음, 좋은 신앙으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휘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변덕이 있냐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성령이 식으면 사랑하지 않았다가, 형편이 좀 좋으면, 뭔가 돈이 생기면 기뻤다가, 또 형편이 나빠지면 그냥 또 울상이다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오늘 우린 전신실의 모든 성도들 그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는 오늘 예배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 우린 여전히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또 인생의 또 많은 끝자락에 와 계신 분들은 더욱더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같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